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세월이 참 빠르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몇 주만 지나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나면은 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은 금년 한 해는 또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세월은 덧없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모든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니면서 그 올바른 신앙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마지막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끝을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은 물질적인 도움도 서로 상호간에 주면서 선을 행하되,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썩을 것밖에는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이 없는 곳에서 열매를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뿌린 곳에 노력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맺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원인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반드시 생긴다라고는 그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지만은 무엇이든지 적게 심으면은 적게 나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우리가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진리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깊게 묵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썩어진 것밖에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고 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논리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쾌락에 젖어서 음란하고 남색을 즐기고 동성애를 즐기고 흥청되었던 이런 사람들, 이게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쾌락을 잊지 못해서 결국에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을, 죄악된 행위들의 이 육체의 일을 조금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 부류는 음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음란입니다. 음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부관계를 떠나서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을 넣어서 심판을 받았던 그들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라고 하는 변태적인 행위로까지 나타내는 그들의 음란 행위를 보여주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육체 두 번째 일은 또 뭡니까? 육체 두 번째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음란같이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 우상숭배입니다. 간단히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 물질, 삶의 목표를 하나님보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일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뭡니까?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 맺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당을 짓고, 결과적으로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이, 살인,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나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싸움이 이게 죄악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바로 뭡니까?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과 똑같습니다. 술 취함이나 이 마약은요, 사람들을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타락에 빠뜨리고 환각 상태에 빠뜨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쾌락, 육적인 삶,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승부욕이라든지 또는 육적인 일에, 향락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어떠한 것을 전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삶을 떠나서 영생을 거두려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은 후반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씨 속에 어느 씨든지 씨 속에는 생명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말씀 속에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 앞전에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 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들, 이런 씨앗들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든가, 또는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 잠시 순간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곧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말씀. 그래서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바로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재물 또는 세상적인 명예, 모든 장애물이 그 결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시떨기 나무에 씨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국에는 인내하면서 말씀이 심겨져 있기에 그 말씀을 맺게 열매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정으로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 뿌리는 자가, 말씀에 씨 뿌리는 자들이 자기 심령 안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마음밭에 뿌린 그 말씀의 씨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일구고 골라내고 김을 매야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을 심겨놔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또는 사탄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말씀을 흐트러버려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돌밭, 내 마음에 덩어리져 있는 흙들을 다 골라내는, 다시 말하면 세상수리의 김, 우리가 밭 가는데 김을 매한다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 있는 김을 매야 됩니다. 어떤 김?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그 모든 김,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모든 잡초들, 이 잡초들을 다 김매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안에 말씀을 심었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그 누구가 어떤 참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획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인식, 자신의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진리는 참된 도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아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된 진리이고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심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심으면은 오직 내가 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앞날도 알려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사역을 돕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에스라를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었기에 모세처럼 120년을 살았던 게 에스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고 경건하면서 애국적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성경 연구가였고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에스라였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속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뜻과 마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서 심고 계신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스라는 결코 말씀을 자기가 심었다고 해서 자기 자랑을 또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고 찬양을 했던 게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힘의 말씀을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에 에스라는 12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요 흔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기보다는 흔히들 보면은 말씀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유들만을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으면은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을 심으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 놓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 추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내 좋은 심령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심령에 심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또 심어야 되느냐? 심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된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고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라고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기도만을 심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뜻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단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때는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흥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는 기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어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기도에 제목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영생을 거두라고 두 번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문제만 들고 나가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주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체를 심으면은요, 육체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으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을 우리는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좋아하는 곳에 물질 뿌려 보십시오. 60만을 위해서 사는 곳에 물질을 뿌려 보십시오. 육신과 건강과 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거둬지겠죠. 쾌락과 음란과
모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은 거두게 되겠죠. 물론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위해서 말씀 심고 기도를 많이 심어서 영원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의 건강도 지켜지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심으면 말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발걸음과 달려가는 경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거두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성령을 위하여서 말씀 심고 성령을 위하여서 기도를 심어서 우리는 영생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생을 거두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행함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심었을 때에 사탄이 와 흔들어 먹어버리기에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밭을 갈아서 옛사람의 그 모든 심령들을 갈아 엎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